욥기 16장에 와 있습니다. 욥기 16장은 아시다시피 욥과 친구들 간의 논란의 1차전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 엘리파스가 두 번째로 이제 15장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욥이 16장과 17장에서 이제 답변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번 벌써 반복해서 아시겠지만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일반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긴 하나 또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다 보니 서로 엇박자가 생겼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 그냥 너희가 한 말이 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 말 내가 다 알지만 그게 왜 나에게 해당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경험상 그런 예를 자기들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또는 옛 성현의 말씀에 당연히 죄를 지으면 벌받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무슨 죄를 짓지 않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실 수가 있느냐라는 그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에는 꼭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있죠.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러한 의미의 고난도 당연히 있지만 그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잘못 짚었죠. 자, 그래서 지금 겉돌고 있지만 뭐 이 상황에서 논쟁은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16장서부터 17장 두 장에 걸쳐서 답변을 하는데 16장에서는 친구들에게 친구가 어떻게 위로와 동정심을 좀 가지고 친구를 대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위로자냐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꾸짖는 또 저항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15절서부터 나머지 22절까지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실 수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이죠. 친구들로부터도 위로를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지금 올바른 판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욥은 결국은 17장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주셔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고통에서 좀 멈추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절규의 내용이 또 17장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에서 두 구절, 두 테마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그때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엘리파스죠. 그런 것들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가 한 얘기 나도 뭐 충분히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로다. 이거를 요번 흠정역에 머제스틱에서는 고통을 가져다주는 뭐 이렇게 고쳤죠. 예, 고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의외로 막 여기저기 많이 고쳐놔서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하여간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일단 400주년 기념판입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위로자 그 얘기는 전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괴롭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뭐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습니다. 욥은 하나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헛된 말에 끝이 있겠느냐? 여기에는 약간 시니컬한 그런 냉소적인 게 들어가 있죠. 니들이 한 말은 다 헛된 말이야. 나한테 전혀 도움도 안 돼. 헛된 말에 끝이 있겠느냐? 무엇이 너를 담대하게 하기에 내가 대답하느냐? 도대체 뭔 마음을 먹고 뭔를 안다고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떠벌리고 있는 거야? 너희들 하고 지금 친구 사이니까 뭐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했겠죠. 싸울 때 이렇게 무엇이 너를 담대하게 하기에 내가 대답하느냐 뭐 이렇게 점잖게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문체이다 보니까 이거를 막 뭐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조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만일 너희 혼이 내 혼의 입장에 있다면 나도 말들을 무더기같이 쌓아 올려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해 내 머리를 흔들 수도 있었을 터이나. 속된 말로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그래 너희가 나처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친구야. 그럼 내가 너희를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나도 너처럼 할 수 있어. 왜 못하겠니?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너희가 나에게 하듯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으나
나야 너희하고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에 그래도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내 입술을 움직여 너희 고통을 줄여 주었으리라. 나 같으면 그래도 위로 좀 해주고 힘 좀 이렇게 더 힘내게 격려해주고 그럴 텐데 너희는 어찌 친구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하고 상당히 아주 뭐라고 해라요? 멋지게 어퍼커트라는 게 아니라 반격이죠. 탁 들어오는 카운터, 권투에서는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를 맞받아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맞받아치는 상황이.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니? 너희가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나만 지금 아파 죽겠는데. 현실은 뭐야? 요즘에 현실을 인식한다가 현타라 그런다 그러는데 맞나요? 근데 왜 현타지? 난 타를 잘 모르겠네. 현실을 뭐 하긴 그런 뜻이라 이게 막 그 논점을 못 잡고 막 이렇게 허덕이는 사람에게 갑자기 현타가 와서 아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 밥 좀 먹어야지 뭐 그런다던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내가 말할지라도 내 고통이 줄지 아니하고 너희하고 논쟁해봐야 뭔 소용이 있니? 내가 아픈데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참는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편안함이 있겠느냐? 참 이거 뭐 겪어보지 않고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금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죠? 논쟁을 하다가도 해서 뭐하니? 난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으니 주께서 내 온 무리를 황폐하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너희하고 이제 힘들어서 이제 말도 못하겠다. 하나님께 직접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막 속된 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이쪽에서 친구들이 치고받지 하나님한테는 억울하지. 하나님 좀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서 하나님하고 지금 재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따졌다가 막 야 이건 뭐 거의 지금 극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차분하게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자, 내가 말할지라도 내 고통이 줄지 아니하고 참는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평안함이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으니 나를 이렇게까지 지치게 하셨으니 주께서 내 온 무리를 황폐하게 하셨나이다.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컴퍼니란 단어인데요. 컴퍼니란 단어는 여러분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오늘날은 회사죠. 회사. 근데 원래 컴퍼니란 단어 자체는 동료라는 뜻입니다. 동료, 친구.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라고 하면은 나의 무리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번역을. 그러니까 친지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하여간 주변에 뭐 종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욥에게 막 저주하고 막 뭐 하여간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름살로 나를 채우셨으니 지금 욥의 처지가 이렇게 축 처져 있죠. 그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증거소로이다.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 지금 살이 막 피부가 그냥 막 주름이 질 정도로. 우리도 그렇죠. 고생 많이 한 사람 보면 이렇게 많이 얼굴이 막 좀 그래요. 막 이러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뭐 뭘 잘 먹었는지 또 나타나면 또 뭐 얼굴이 기름지게 나타나는 사람. 예수님도 예수님 보고 이게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왜 이렇게 낡았어? 늙었어?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30살 때 이미 50도 넘어버린 사람을 보였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알 수 있겠는데요. 주께서 주름살로 나를 채우셨으니 그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증거로서이다. 내 야윈 모습이 내 속에서 일어나되 얼굴을 향해 증언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삐삐 많은 걸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니 뭐다가 어떡하란 말이냐.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센데 그분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가시니 내 원수가 눈을 날카롭게 하며 나를 쏘아보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셨어. 이제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내 원수나 다름없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도 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을 하며 내 뺨을 때리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였도다. 쫙 읽으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야, 가비스바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누군가가 여기서 딱 외치시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상황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까닭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탄에게 지금 시험 당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까닭 없이 고난 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겹치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그럼 몇 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13절 시편 22편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3절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여기 지금 욥기 16장 10절에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을 하며 내 뺨을 때리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시편 22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 그 유명한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외치신 표현이잖아요.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오니,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곳곳에 지금 그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들이 이 시편의 전체에 걸쳐서 쫙 나오죠. 그 중에 22절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구절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 인용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인용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정말 시편 22편을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렇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하나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욥기 16장 10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이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랬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나 발견할 수가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창세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모든 책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바로 그 10절이 정확하게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시고 사악한 자의 손에 던지셨도다. 그게 사탄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가 바로.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평안하였으나. 자, 우리가 욥기 앞에서 읽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욥은 그야말로 태평성대 속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there was a day, 어느 한날 갑작스럽게 비보가 날아왔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보가 날아와서 욥이 그냥 충격을 받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또 비보가 오고, 비보가 막 연속으로 설상가상이라고 다가와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욥은 지금 믿고 있어요. 자, 내가 평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를 부서뜨려 쪼개시며 또 내 목을 붙잡고 나를 흔드사. 여러분들 여기 멱살 잡고 흔드는 거 아시죠? 얼마나 지금 세게 흔들었는지 욥이 지금 막 휘청휘청 대고 있습니다. 산상조각 내시며 나를 세워 자신의 관역으로 삼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화살을 쏘기 위해서 관역으로 삼으셨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호, 이게 불경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무모하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욥은 지금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뭐 이유를 알면 고난을 당해도 그래 맞아 내가 고난 당해 마땅하지 이럴 텐데 이유를 모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하랄람 포포프라고 하는 유명한 이 불가리아의 목사 한 분도 3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는데 나중엔 거의 요즘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루에 독방에서 하나님이 대상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설교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설교집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와, 우리가 볼 때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따져도 되나 싶을 정도의 표현을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인간인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욥이 막 거칠게 하나님께 항변했지만 하나님께서 뭐 꾸중을 하셨습니까? 야단을 치셨습니까? 오히려 맨 끝에 가서 친구들을 꾸짖으면서 욥은 옳게 말하고 너희는 잘못 말했다고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억울하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어주셔. 네. 자, 욥기 보세요. 42장. 야, 욥기 42장에 이 욥에게서 이 말을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네요. 그렇죠?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야, 드디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발언이 욥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대답이 나오기를 42장에 걸쳐서 이렇게 훈련을 하셨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접니다. 그 소리죠.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너무 많이 짓거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뭣도 모르고 짓거렸습니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알려주십시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요즘으로 하면 대면을 했어. 하나님은 독대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모든 게 풀렸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니라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옳은 것을 얘기했다고 칭찬했는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욥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막 반항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납득하고 용납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엘리야 어떻게 해서 엘리야? 금방 그냥 850명인가요? 그냥 막 그 가짜 선지자하고 막 그런 그 저기 제사장 이런 사람 다 죽여놓고 그냥 그 이세벨이 한 번 협박해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쳐서 산속에 굴 속에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조금 전에 바알의 제사장과 이 거짓 대언자들을 850명이나 그냥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막 위대한 영웅이었던 자가 내 눈앞에 다시 한번 보이면 넌 죽는다고 했더니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쳐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동굴 속에 숨어버렸어요. 얘나 지금이나 여자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 그 한마디에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숨어가지고 깜짝 못하고. 근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했죠. 왜?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먼지라 그랬잖아요. 먼지. 아브라함이 고백했죠. 내가 먼지 출신인데 내가 흙수저인데 내가 티끌에 불과한데 하나님 앞에 감히 한 말씀 여쭐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욥도 지금 여기서 알았어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무섭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도 허락하셔도 하나님의 의에는 전혀 손상이 없고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임을, 그게 신뢰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서 지금 욥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갖다가 지금 돌리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십시오. 12절에 이제 관역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활을 쏴야죠. 그분의 활 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거늘 그분께서 내 콩팥을 갈기갈기 쪼개사 아끼지 아니하시며 내 쓸개를 땅에 쏟으시고. 아픈 중에도 아직 또 명문장을 쓰시네. 또 그분께서 터지고 터지도록 나를 부수시며 거인같이 내게 달려드시는도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다. 내가 굵은 배를 내 살갗에 꿰매었고, 굵은, 여러분 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 죽었을 때 하는 그런 장례질할 때 쓰는 사용되는 거잖아요. 내 뿔을 흘게 해서 더럽혔도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관과 관련돼서 명예라든가 어떤 자기의 그런 것들이 지금 땅에 막 다 실추돼 가지고 지금 땅에 처박혔다. 그래서 내 얼굴은 울음으로 더러워지고 내 눈꺼풀에는 사망의 그늘이 있으나. 그러니까 정말 처지가 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처지인데 이때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보세요. 17절. 그것은 내 손의 불의 때문이 아니로다. 여기에 지금 욥에게 안 풀리지 않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매를 때렸다면 오케이, 아멘. 그런데 자기는 불의한 짓을 한 게 없어. 그래서 뭐요? 내 손에 불의 때문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또한 내 기도는 순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는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은 맞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했지만 허락하셨지만 문제는 뭐냐? 나는 불의하지 않다. 아무리 내 속을 깊이 파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을 짓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내 기도는 순결하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뭐라고 알아보세요? 18절서부터 22절까지. 오 땅아 너는 내 피를 덮지 말고 그랬습니다. 요거 한 구절 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저기 16절도 아까 얘기한 16절도 그 시편 69편 10절에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보죠. 또 여기 예수님과 연관된 구절은 몇 개 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69편 10절, 시편 69편 10절에 보시면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에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20절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한나이다. 이거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들이 뭐 여기저기 나와 있으니까 아까 이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18절에 오 땅아 너는 내 피를 덮지 말고.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말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기억나세요? 예, 억울해가지고 형님한테 살해당해가지고 아벨의 피가 말을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해석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가 말을 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자, 그런데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나? 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4장 9절, 창세기 4장 9절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욥기에서도 이 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오 땅아 너는 내 피를 덮지 말고 억울하니까 내 피도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죠.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을 얻지 못하게 하라. 내가 억울해서 부르짖어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하늘까지 계속 솟구쳐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즘 표현을 하면 상달되었으면 좋겠노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9절 또한 보라 이제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증거는 높은 데 있도다. 친구들도 하나님도 이 땅에서는 내가 뭘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보라 또한 보라 이제 내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내 증거는 높은 데 있도다.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친구하고 대적하고 억울하고 대들고 해봐야 아무 답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욥이 엔드, 욥의 끝, 욥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났느냐를 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욥의 끝 부분, 종말, 욥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도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변호하는 것 같이 누가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나를 누가 변호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9장 13절로 가보세요. 9장 33절. 욥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요. 욥이 너무나 억울한데 누가 하나님께 자기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없는 서름. 그렇잖아요. 자기를 대변해서 법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 가서 따져주고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무죄라는 것을 해줄, 도움을 줄 만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국선 변호사가 그냥 엉성해서 그런 건지 약간 요즘 보면은 그래서들 그냥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그냥 능력 있는 그런 걸 잘해주는, 자기를 변호 잘해주는 변호사를 살려고 뭐 난리법석이죠 지금. 자, 그래서 뭐라고 했나? 9장 33절에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이 없도다. 하나님과 나를 중재해줄 중재인이 없어. 이게 욥의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중재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얘기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딱 한 분의 중재자만 계신다 그랬어요. 중보자만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요한 1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변호자라 그랬잖아요. advocate, 변호자. 우리의 변호자가 계셔서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심지어는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뿐입니까? 우린 또 어때요?
중재자 대신 그분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 그게 히브리서 2장 두 군처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과 4장에 보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유능한 정도가 아니죠. 예, 완벽한 변호자이신 분이 계시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으로 가시면 억울하면 우리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벌써 그 시험에서 벗어난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4장으로 갑니다. 4장으로 가면 14절에 4장 14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예수님이 계시니까 확신을 하고 믿음을 갖자.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 자,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연약하잖아요. 그죠? 예, 조금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어깨도 아프고, 뭐 무거운 거 들면 어깨도 아프고, 그렇죠? 그다음에 많이 걸으면 다리 아프고, 그다음에 또 숨차고, 목마르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다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감정. 친구에게 배반당하면 억울해서 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뒤통수 맞으면 허탈감에 지금 그 뭐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얼마나 비통하게 해서. 얼마나 마음을 못 추스리면 자기 평생 그거 번 것 집어넣어가지고 다 날리 어떻게 되겠어요? 3명이나 지금 죽었죠? 야, 난 정말 어떻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아주 악독한 죄인 것 같아요. 이 젊은 청년들 특히나 전부 다 그 젊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아주 어리숙한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하여간 대한민국이 이거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정이라서요. 감정, feeling.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느낌까지도 아세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도 마귀가 3번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그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걸려들어서 그냥 바로 따먹었죠. 바로 죄를 지었죠. 예. 6,000년 동안 똑같아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마귀는 이 6,000년 동안 똑같은 미끼를 던지는 거야. 그래도 그걸 다 물어. 다윗도 물어. 다 물어. 참 신기하죠? 예.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살면 우리도 시험은 당하되 자주 당하되 죄 없이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라. 16절.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중재자가 계신데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 욥은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다시 돌아봅니다. 욥기 그 속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되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해소했는데 욥은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함은 쌓여가고 친구들은 쪼아대고 막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오 사람이 자기 이웃을 21절 위해 변호하는 것 같이 누가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나도 죽을 텐데 아유 언제 그런 중재인 하나를 만날까. 22절 몇 년이 지나면 그때 내가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리로다. 자기가 벌써 얼마 있으면 몇 년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까지 지금 다 들은 거예요.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이 고백을 했어요.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아까도 몇 절에 나왔었죠. 16절에도 눈꺼풀에는 사망의 그들이 있으나. 그래서 뭔가 죽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탁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욥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17절에 가면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아이고 어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일이 막 꼬이고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 죽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죽어야 일이 안 터지니까 그 사람 죽으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문제 해결이 안 돼. 왜? 그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마음껏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때가 되면 문제를 또 일으켜. 해봐 때가 되면 문제를 또 일으켜.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라니까? 방법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참 그래서 지금 그 기도를 할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유혹을 받고 있어. 이 해결책이 없으면 그거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구약에 보면 시편에 보면요 원수를 갚아달라 뭐 누구를 뭐 하여간 죽여달라 뭐 이런 기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근데 시편에서는 구약에서는 가능한 기도고 특히 그 사악한 자, 그 심판받을 자, 그 거룩지 못한 자는 대부분 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너희는 잘해주라고 축복해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사람 죽여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까요? 대의를 위해서 사회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하나님 없애주시옵소서 뭐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되나요? 예, 하여간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자 하여간 욥기는 갈수록 우리에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여간 욥의 절규 그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보셨나요? 그림 보면 그냥 알아. 제목을 그냥 절규하고 있는 모습이 와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그렸을까. 그냥 제목하고 그 그림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게 다음 주에 욥기의 모습이에요. 그 참 그림 좀 보고 오세요. 인터넷에서 뭉크의 절규 한번 보고 오면 욥기 17장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계시고 변호사가 계시고 대제장이 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돕고 계시는데 그 제사장 앞에 안 나가고 어디로 도대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금방 죄짓고 금방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는 받으니까 물론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붙들러주면 우리도 시험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에 견디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왕관. 예? 생명의 왕관은 순교자에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시험을 당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자기 신을 부인하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패배해도 믿을 구석이 있다. 왜? 자백하면 용서한다 그랬지 않냐? 근데 그걸 남용만 하면 뭐예요? 그것을 이길 때에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중에 생명의 왕관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그거는 다 놓치고 반복해서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 뭐 자꾸 넘어지지만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자꾸만 길에 가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재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변호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우리가 모든 시험들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